7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운 문제 앞을 지나갑니다만 주님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며 부끄러워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늘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문제 앞에 먼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분별력들 가운데서 바른 믿음에 결단하는 용기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깨닫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3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 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나가는 것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하시고 말씀의 의미들을 바로 깨달아 아는,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를 확인해 나가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였다면 오늘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두 번째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삶,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욕심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죄 짓는 자들,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임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삶을 경험해야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고 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외면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죽음에 이르는 죄들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죄들,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용서함을 받는 그 과정들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야기하면, 말씀드리면 용서함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한다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잊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구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삶을 더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죄를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시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 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멀리 해야지만 하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늘 즐거워하는 자들로 살아야지만 합니다. 죄 용서의 근거를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조건처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조건으로 읽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게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조건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는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는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이 70번씩 7번이라도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1만 탈란트 죄를 탕감받았는데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기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잘못을, 허물을 용서해 주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사람, 그걸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죄에 눌리는 사람이고 죄에 매인 사람이고 그 고통이 얼마만큼 심한가를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럴 때에 내게 실수한 그 사람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또 아파할 것인지를 헤아려 주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지만 합니다.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의 마지막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현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지나간 과거를 위한 기도죠. 어제까지 지은 죄, 지금 기도하기 이전에 지은 과거에 범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또 든다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위하는 기도는 미래를 위한 기도,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은 세상인가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는 물질의 유혹, 이생의 자랑 또는 육신의 욕망들, 수많은 유혹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위태위태한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혹시 해산물들을 잘 아시는 분들 가운데 좌광우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계시는지요? 이렇답니다. 광어와 도다리를 구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광어나 도다리는 똑같이 그들의 눈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사진을 봤더니만 정말 그렇더라고요. 광어와 도다리를 구분하는 방법은 눈이 왼쪽으로 쏠려 있으면 광어고 오른쪽으로 쏠려 있으면 도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좌광우도라고 그럽니다. 한쪽으로 눈이 쏠려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한쪽 방향밖에는 못 본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들이 때로는 그렇습니다. 죄에 경도되어져 있거나 욕심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 보고 싶은 것밖에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죄에 빠져 있으면서 죄에 빠져 있는 줄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타락한 소돔성 안에 살고 있으면서 소돔성 사람들을 자꾸 만나다 보면 죄에 대한 기준이 흐려져 버리는 거죠. 그 정도의 보통적인 일반적인 평균적인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요.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하게 되어지면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들처럼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리는 거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어질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훈련들을 하셔야지만 합니다.
매 시대마다 한 번씩 심판의 시간, 멸망의 시간이 주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 종교개혁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어느 시대든지 종교개혁의 모토는 한 가지였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Back to Bible인 거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런 거죠.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음을 넓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을 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끝은 항상 심판이었고 타락이었었습니다. 그 시대를 딛고 일어나는 것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 그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야지만 합니다. 그런 시대가 항상 그 다음에 찾아왔다라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해 주십사 하는 바로 이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바르게 분별하는,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주님 앞에 드리는 청원의 기도 이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주의 말씀이 늘 깨어서 우리를 경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이죠.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였습니다.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또 세 번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이 세 가지 청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더 많은 부분은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한 기도여야 함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에 그것 가지고 매달리기보다도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결한 삶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더 중요하고 더 많이 드려야 할 기도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는 강건하여지고 온전하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건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이 한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드려야 할 기도,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거룩한 삶을 위하여,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소돔성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과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늘 영적 민감함 가운데 거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변질되지 아니하는 진리를 지켜나가는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유년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하루의 삶 믿음 안에서 잘 달려가며 특별히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